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시면 받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오늘 제가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제가 참조로 올린 성경 구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자막이 안 뜨니까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제 타이틀은 제가 이제 천국 누룩인가 독성 누룩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독성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곰팡이 종류, 곰팡이 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군요. 27페이지인데 5절부터죠. 5절부터 12절까지 내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조심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놀라여 떡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하시고 이들이 속을 자도 떡이 없음을 서로 오는하니라. 너희가 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보이고 죽은 것이 몇 가지냐. 떡 7개 떡이 4,000명을 보고 죽은 것이 몇 가지라 너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만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거기 접으시고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1333이에요. 여기 이게 하나님 구절 말씀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의 33절. 같이 읽을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우리 식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누룩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지만 바이러스를 요즘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 이게 바이러스 종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누룩하고 곰팡이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같이 누룩도 이렇게 퍼지면은 그 빵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빵이 부풀어서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를 꼭 찍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1세기경의 유대 사회는 이 세 그룹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 이 세 그룹이 유대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요즘 이야기하는 뭐 국회
사법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합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회원들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은 별로 서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그냥 배척하고 서로 좀 비웃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또 유대 사회에서 뿌리 내리기를 언제나 강요하면서 자신들도 잘 지켜냅니다. 그 율법에 관한 것은 뭐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적어도 철저한 율법 지킴이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 신앙체계가 좀 다릅니다. 천사를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그리고 뭐 영의 부활, 뭐 육의 부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으로서 이 세상 권력을 또 장악하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 그 재물 이런 걸 통해서 유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왜 띠깍띠깍 하느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어? 돈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종교 신앙심이 하나도 없고 저것들이 뭐 우리 시간 뭐 졸부 같은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낮춰보고 그러죠. 근데 또 사두개파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니네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재물 있기를 하나 그냥 꼬작 이렇게 뭐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심 하나로 그냥 이 사회를 흔들려고 그러는 파들이 아니냐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아주 얕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서로 이제 반목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이게 1세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에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나아가서 위선적이고 속은 안 그러시면 속은 시커멓지만 겉으로는 하얀 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해치가 묻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명절이 되고 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길 주변에 무덤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처럼 저 산꼭대기 뭐 그 무덤 쓰는 게 아니라 길 주변에 많이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관광객은 아주 순례객이죠. 주로 유월절 같은 행사를 할 때 오면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봉분을 예쁘게 회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뼈가 썩어가는 그런 무덤들인데 겉만 멀쩡해 보이게 만드는 거, 화장하는 거 똑같죠. 여자분들이 자기 얼굴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바깥은 하얗게 포장하는 거. 위선자들이다라고 이제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 쪽에서 이제 가면은 여전히 그런 이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저도 그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신앙심은 하나도 없지만 신앙심 있는 것을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 교회라는 헌법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꼭 그렇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신앙에 깊은 신앙 어떤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뭐 주일 예배 못 보면 되지 뭐 헌금만 내면 되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하나도 없고 그냥 예배만 보면 된다. 그야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도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한국말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경거리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락객, 상춘객이냐 과선직이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별로 없는데도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뭐 형식을 다 갖춘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갖춥니다. 짐승 어떤 짐승이냐, 험없는 짐승이어야 된다, 뭐 형편대로 탁 나눠가지고 그것도 바깥에서 사오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 왜냐면 멀리서 오다 보면은 뭐 양을 많이 끌고 오면 양들이 다리도 막 다치고 그러죠. 먼 길을 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다 흠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이나 율법학자들이 거기서 사고 파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안 다친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폭리를 처하죠.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들은 폭리를 취합니다.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화를 내시고 이렇게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을 바리새인들이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유스트 돼가지고 길이 들려서 그냥 오늘 예배 갔다 왔구나, 예배를 봤구나, 그걸로서 한 주에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예배를 보러 오늘 봤잖아. 예배 보고 뭐해요? 뭐 골프 치러 가고 할 거 놀고 하고. 그 대신 교회에서 힘은 써요. 왜냐? 헌금을 많이 내니까. 11조 뭐 팍팍 내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대접받죠. 그래서 뭐 돈으로 뭐 장로직도 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고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거룩한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네가 신앙심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그러면은 우리 물론 신앙심을 택한다는 말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을 택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 영이,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입니다. 그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엉망진창 된다.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고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기 뭘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어. 사두개인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청마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 돈이, 재물이 최고의 가치니까 재물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정치 참여해가지고 어깨 힘주고 그러면 돼. 그게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뭐 여기서 뭐 고상한 척 하면서 뭐 성경 와서 우리가 희생하자, 뭐 십자가를 짓자 이러면은 다 웃기는 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은 것은 천국도 누룩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년간을 고생상에 살았습니다. 애국에. 정확하게 따지면 43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400년을 미국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400년 좀 산다 생각하면은, 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몇 대를 내려가겠죠? 4대 이상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한테 보면은 한국을 위해서 뭐 전쟁 나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까이 이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걔들은 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 백성들이에요. 애굽 문화와 애굽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피로 히브리 피
피해에 의해서 족속이 형성돼서 왔는 그 의미 외에는 전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도는데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레디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야 되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다 가자 그랬더니 그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정탐꾼들을 12이 보내가지고 그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냐? 이 리더들이 이 모세하고 이거 아론 우리는 못 간다. 니네들 가고 싶으면 가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광야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자 그랬더니 밤새 대성통과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리더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그룹 가운데에서 딱 찍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벤 지파. 르벤 지파는 12지파의 장남입니다. 그렇죠? 장자죠. 근데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말한 거 보면 되게 재밌게 말을 했어요. 제가 볼게요. 그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은 모세한테 어떻게 대들었냐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 보고 저 가자 그러는 거는 니네들이 지금 우리 눈을 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그 다음에 32장 7절에 보면은 이게 르벤과 갓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도 가지 말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야, 우리 그거 가면 다 죽어. 우리가 그거 왜 가야 돼? 여기가 더 좋아. 여기 있자. 라고 해서 32장 7절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을 다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32장 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좋으면은 니네들이나 가라. 우리는 가기 싫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땅이 그렇게 좋으면 니네들 종이나 줘라. 우리는 너 안 갈 거야. 왜 안 간다 그럽니까? 아니 거기 가나안 복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 다 써서 포기했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봤잖아요. 저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 포도송이 있단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아동원이 가기 싫습니다. 왜? 왜 가기 싫어할까요? 막연한 위험이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또 해가지고 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가 이겨야 되니까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 가서 험한 전쟁하기 싫어. 여기가 좋아. 두 번째 이유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생활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뭐 안 해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감으로도 잡을 수 있잖아요. 텐트 치고 빨래, 옷은 안 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신발도 늘어나고 옷도 커지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아니 물도 없어서 맨날 물 없다고 징징대는 인간들인데 거기 빨래, 우리처럼 요즘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생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이. 근데 그 광야 생활 그렇게 살아도 거기 길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좋아요. 살만해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집어넣어 훈련시켜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인간들이 전부 다 우리 광야도 괜찮아요. 여기도 뭐 살만하네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뭐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밥도 고기도 먹고 저 건너가서 전쟁해가지고 혹시나 죽을 줄 모르니까 그것보다 이거 훨씬 낫습니다. 안 가겠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은 바리새인들 영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영들이 똑같이 지금 들어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지마. 그거 가봐야 뭐 여기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한두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싹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르벤 집파가 겁을 먹어가지고 쟤를 앞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서야 돼? 장자니까 앞서 이러면 노 유다 집파고 너 앞설래? 뭐 우리가 왜 앞서야 돼? 겁을 다 집어먹고 안 가려고 작정하니까 그 누룩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12집파가 다들 우리 못 가겠어. 뭐 제주도 못 간다는데 우리가 왜 가야 돼? 그 악성 곰팡이가 한번 싹 퍼지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고 건너간 사람 누구였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1세대들은. 그래서 지금 초점 맞출 것이 이게 우리가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냥 여기서 꼼빌거리면 살 거야. 광야가 좋아. 뭐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 선교 무슨 교회가 선교 우리가 왜 해야 돼? 이런 게 들어오면 안 움직입니다. 그게 누룩이 효과고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Yes, I am her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돼? 이런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바리새파의 영이고 사두개파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천국의 영이 오면은 천국의 누룩이 들어오면은 그저 하나님 일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나 뭐 할까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고백한 게 이 천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주를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어요. 나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돈 잘 벌고 그냥 잘 살 거예요. 그게 지금 사두개파 영인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딱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은 누룩과 같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누룩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누룩이 받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천국의 누룩을 퍼뜨릴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찾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룩인가? 천국의 누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천국의 누룩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천국의 누룩 같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는 천국을 전파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월십하자 그걸 누구한테 전도하거나 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게 없으면은 내가 천국 누룩 맞나? 그거 나한테만 잘 살면 돼. 나한테만 편안하면 돼. 내가 다른 사람도 손 안 벌리고 뭐 인생을 인조이 하면 되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형님 일을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세영서 이제 카톨릭 다니는 형님도 좀 오랫동안 카톨릭 다니니까 카톨릭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시는 분 중에서 뭐 은퇴하신 분 있는데 심심하니까 가끔 현장에 나와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 체계가 이제 개신교가 좀 다르죠. 교회가 좀 다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구역장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집을 이제 금요일이었나 뭐 하여튼 집에 와서 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뭐 한잔 하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형님이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술을 먹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술을 내가 보니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을 잘 모르니까 막걸리 넣고 막걸리도 있나? 뭐 이런 막걸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드는 막걸리 비슷한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부어라 마시라야. 완전히 부어라 마시래요. 그래서 뭐 우리 세영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형님 하는 말이 목사 니도 한잔 할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도 술 권하는 거 좀 실례 아닙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아무리 해서 집이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신나게 마시더라. 거기다 우리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맥주하고 그 소주하고 섞는 게 왜 그렇게 못해요? 이게 폭탄주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참 현장에서 대부란 분 그분을 같이 만나가지고 아니 참 어제 잘 드시던데요. 그야말로 부어로 마시라 그러는데 그 신앙인이 그래도 됩니까? 이랬더니 왜 어때요? 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시냐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술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술 마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anyway 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 즐기는 게 거기 뭐 죄될 일이 뭐 있냐.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오케이 하라고 그거 인정해가지고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anyway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경건의 삶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들어봤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대답해야 되냐. 그러면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홀리라표 거룩한 삶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하나님은 홀리하시고 명식이 구역장인데 그래도 한번 하나 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 정도도 대답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아니 맨날 성경 우리 형수 보니까 맨날 성경 공부하러 뭐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성당 가던데 그러니까 모임 무슨 모임 뭐가 시큰 골프 치고 와서도 저녁에 막 밥 해주고 저는 가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간대요. 성당 간대요. 참 체력도 좋으세요. 그 성경 공부해서 뭘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 있는 사람 특징은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하면 그래도 문을 확 닫아버려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완전히 180도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삶에 자기 편한 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게 누룩이에요. 악성 누룩이 퍼지면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향권에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영향권에 들어오니까 이거 뭐 백신 맞고 마스크 안 쓰면은 그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누룩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누룩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한 2가지 정도만, 2 경험의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특히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은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백부장. 또 한 사람 또 하나 또 우리가 꼽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백부장 말고. 자, 백부장은 로마 군단 장교입니다. 그렇죠? 장교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보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출중한 믿음과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만 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백부장이 우리 종이 다 죽게 됐으니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장로 몇을 유대인 장로 몇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수님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 백부장이요 로마 군단의 장교지만 침략자로 점령군으로 왔지 않습니까? 점령군이지만 이 사람 마음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여러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좀 가서 고쳐주면 안 될까요?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종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종은 더구나 로마 군단의 장교의 종 같으면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내가 충분히 가서 기도해 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판단하시고 갔습니다. 하니까 중간에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이제 연락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집에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해서 예수님 오는구나,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 보냈어요? 이번 친구들 보냈습니다. 친구들 보내가지고 전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만 하시면은 내가 병이 나은 걸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야말로 대박적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적시로 치유가 됐습니다.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백부장은 그 천국의 바이러스에 좀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령자로 와서 이 땅에 유대 땅에 점령자로 와서 벌써 유대인들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 착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원래 천성이 착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 천국의 누룩 일을 벌써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이미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장로 몇 친구들. 이들을 통해서 이미 천국의 누룩에 약간은 감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커상이 그겁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말만 했는데 치유된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구 덕입니까? 누가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누구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장로 몇몇 친구들.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그 영역으로 모시고 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역사가 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중재자로서 가장 알려진 사람이 금방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를 자임했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성을 다 망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스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 있고 헬라 여자입니다. 헬라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형편이 엉망진창 되었어요. 예수님의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니네들 이방인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도 은혜를 좀 받을 자격이 있죠. 하나님 은혜니까. 무상을 주신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하시기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지 니네들 온 것 아니고 한 단계 들어가서 개에게 자녀한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자가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우리 어릴 때 금계라는 우리 닭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아주 생기기도 멋있게 생겼어요. 얘는 우리가 아버지가 여름에 이제 마당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더우니까 밥상에 들어가면 이 금계가 따라와요. 강아지도 따라오는데 이 닭도 따라와. 그래서 닭하고 이거 개하고 붙으면요 닭이 이겨. 그래서 맨날 아버지가 던져주고 했거든요. 지금 약간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비유를 개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이 가난한 여자는 예스, 나 독이 맞아요. 나 개 맞습니다. 개 맞지만 그래도 개는 주인의 부스러기 음식이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게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이 크다 그러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박적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깔아 뭉갰는데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모욕을 줬는데도 no problem. 나는 원래 그런 인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어디를 팔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걔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적시로 귀신이 따라가고 아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누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자, 우리 그 백부장 친구들, 그 장로몇,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들도 경험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모든 병자를 다 고치더라. 야, 우리 난리 났다. something happen 한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다. 뉴 월드가 새로 온다. 뭐 이런 것들 전염이 됐죠. 그 전염이 되니까, 누리기 전염이 되니까, 바로 그것이 또 다른 누리기 역할을 해서 다른 곳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보시는 것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재자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 전도 없이 믿으신 분 혹시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I'm the son of God 해가지고 예수 믿은 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서 엄마 손을 잡고도 교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엄마 손을 갖고 간다 해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습니까? 어차피 성령을 받아야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성령 받는 순간까지 누군가가 인도하면 있은 거죠. 그게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누룩을 받은 사람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내가 중재자를 찾는데 아무도 중재자를 안 나서려고 그런다. 에스겔서 22장 20절에 보면 20장 22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중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재자 없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 일이 좀 귀찮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전달해줘야 되고, 뭔가 수고로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그래, 뭔가 밥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들고 오지요. 그러면서 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 그것들이 다 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거 우리가 왜 해? 우리만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만 떵떵거리고 살면 돼. 바리새인들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되지. 걔네들이 구원받고 안 받거나 I don't care. 상관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쟤네들 그래 살다가 전쟁 나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누룩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누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접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나는 서자니까 상관없어요. 서자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친 자녀가 돼야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생아가 되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누가 천국 누룩을 퍼뜨리겠느냐. 우리가 정말 나 그러면 할 일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중재해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애들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거 중재를 해야지 걔들 스타브 하나님 앞으로 오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중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들 하나님이 진노의 잔으로 밀어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누룩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 때 가까이 오는데 주님할 때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빈손 들고 왔어요. 그렇게 찬송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찬송가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빈손 들고 그렇게 시작하죠. 예.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죠. 뭐 열매를 갖고 가야지. 과선지기한테 열매를 안 갖고 오니까 그거 잘라버리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천국 누룩의 그 열매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가져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축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엄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중재자 뭐 그렇게 뭐 별것만 가서 전달하고 예수님이 마음만 딱 맞추니까 그냥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뭐 그 나머지 열매를 거두시려면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하루에 뭐 단 10분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 못 먹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와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봤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뵙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파리하고 우리끼리 앉아 즐기고 내 식구끼리만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땡큐 지저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중재자 임무를 맡기셨는데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중재를 할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아들들, 우리 사촌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중재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중재를 해줍니다. 나도 내 성이 조금 허물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 어느 순간 조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보수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중재자가 없어서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저 A라는 사람, 저 B라는 남자, 저 여자를 내가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 나의 축복을 나누고 싶다. 그 힐링하고 싶다. 그런데 중재자가 없구나. 하나님 그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누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의 누룩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들은 우리를 가난해지지 않을 걸 우리가 압니다. 혹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파의 누룩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중재하리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리까? 자, 입술로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지금 중재하실 그 대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입술로 받아내서 뱉어내셔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앞에 서서 변호하시고 아버지,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의 축복과 이 사람의 힐링을 위해서 지금 중재합니다.
우리의 정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문 집사에서 기도합니다. 박인민 장로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아버지 저들이 전부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어둠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중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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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중재하는 그 중재의 대상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힐링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제이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